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공생의 3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한 3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요. 2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3일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선물도 주시고 뭐 했는데 그리고 또 부활하셔가지고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제목도 나왔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밭에서 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래서 뭐 해라? 깨어 있어라. 버려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쭉 비유가 나와요. 10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5 처녀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1 달란트 받은 종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쫓겨남을 당해요.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쫓겨남을 당한 이유는 뭐예요? 그거 땅에 묻어놨다가 그거 그냥 가져와가지고.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안 쫓겨났어요? 5 달란트로 남겼기 때문에. 근데 1 달란트를 땅에 고이 묻어뒀던 사람은, 종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앞에 비유로 하면 뭐가 되어져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염소는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구분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병들었을 때, 굶주릴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영벌에, 아까 마태복음 24장으로 하면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가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준 사람은 뭘 당해요? 데려감을 당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함께 보실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해요?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 달란트 남긴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근데 그거 가만히 묻어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그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히는 사람은, 꾸준히 불을 밝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그때 불이 꺼져가요. 불이 꺼지지도 않았어요. 꺼져가고 있어요. 근데 버려둠을 당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근데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처음 듣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믿으면 구원받지. 믿으면 구원받지. 왜 장사해서 5 달란트 안 남겼다고 쫓겨남을 당합니까?
여기에다가 또 우리의 생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한번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절대 안 떠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네. 근데 오늘 본문 내용만 딱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기준이 뭐냐? 기름 준비 안 했대요. 기름 준비를 누가 해요? 원래 성령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십니까, 성령을? 근데 우리가 기름을 준비 안 했대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버려둠을 당한대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파묻어 놨다고 해서 버려둠을 당한대요. 염소는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아서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행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영접하면은 그게 영접하는 거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왜 1달란트 받은 종 그거 장사 안 해서 이자도 안 남겼다고 버려둠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구원의 원리를 2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구원의 원리가 2가지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등한시해버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받지만은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별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진짜로 우리에게 와 닿는다면은 5달란트 받았는데 이것으로 남기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가지고 남긴 게 있나요 지금? 뭘 남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러면은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은 나한테 몇 달란트나 주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주셨나요? 그리고 나는 몇 달란트나 남겼을까요? 1달란트도 안 남겼다면 나는 버려둠을 당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하고 안 맞아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고 영원히 천국 간다며. 그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비유는 있어. 그러나 그거하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아닌가요? 아니면 진짜로 이 말씀도 언약으로 붙잡나요? 한번 좀 깊이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좀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뭘 이해해야 되느냐? 내가 한 가지를 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뭘 오해하고 있느냐? 믿음과 우리는 행위를 대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행위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과 행위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요. 여기에서 이 구분을 안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에는 믿음과 행위가 구분이 되어져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무조건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믿음과 행위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뭘로 믿음을 보여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20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쭉 그 20절, 21절 보면은 기생 라합이 뭐 함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을 점령하겠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생명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살려줬다라는 겁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이 읽고 은혜 받을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또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읽고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도 그거 지켜가지고 출애굽하라라고 해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 지켜가지고 애굽에서 한번 빠져나와 봐라. 그렇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어디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켜가지고 한번 구원을 받아봐라라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은 뭐냐? 언약이고 언약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도 바라봐야 되지만은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키라고. 못 지키면 어째요? 돌 맞아 죽어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에 산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다 살았어요. 또 형식적으로는 다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실수하고 범죄하면은 또 제사 지내고, 이러한 법들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것, 뭘 구할 때가 더 많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죠. 어제 핵심 시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말은 응답을 못 받는다는 말은 못 누린다는 말이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어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게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믿는 것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은 뭐가 와요?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어. 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 근데 이걸 내 것으로 못 만들어. 누리지를 못해.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링컨이 전쟁 때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해라.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기도해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24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옆에서 대기하고 계셔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지. 그 제대로 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24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이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네 떠난 적 있냐? 그래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니 내가 언제 너 인도 안 한 적 있냐? 네가 맨날 네 가고 싶은 길로 갔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는데 화면에 안 나올 텐데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어놓고 그냥 찾지는 마세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릴 때 즐거워하던 것 많이 합니다. 청년의 날들에 기뻐하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합니다.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행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행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지옥 간다라는 소리까지는 아니지만은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할 것, 믿음과 행위는 사실 하나입니다. 믿는 만큼 따라가요. 한 달란트 받은 종,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봤어요? 불의한 데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종으로 봤어요. 주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묻어놓고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왜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했는데요.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를 뭐라 그러느냐? 미련한 자들이라 그럽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은 해요. 근데 뭘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진짜 성령의 역사.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막 하는데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안 믿는다는 증거로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은 1억 준다고 하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면 1억 줄게 하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른 거 준다니까 안 믿어져. 그래서 안 해. 그럼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안 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기름을 준비 안 해요. 기름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아예 기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름이 있었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꺼져가요. 꺼져가기는 꺼져가는데 그럼 꺼져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한참 잤어. 자다가 깼어. 한번 읽어보세요. 뭐 대충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시간도 없고. 한참 자다가 일어났어. 오, 신랑 왔다 하니까는 더 깨가지고 보는데 기름이 없어. 그 등불이 등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등이 그래서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돼. 지혜 있는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는데 이 다섯 명은 그냥 미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신랑이 늦게 오니까 잤어. 딱 눈 떠보니까 신랑이 온다고 눈 떠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꺼져가. 그러니까 다섯 처녀한테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우리 것도 부족하다. 빌려줄 수 없다. 그 결혼 풍습이 그렇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청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죠? 청혼은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남녀간에 하는데 청혼도 사실은 양가 부모님들이 아버지끼리 이렇게 청혼이 되어지고 이제 약혼을 할 때는 뭐 약혼 예물 반지도 주고 신부 집에서 이렇게 하고 약혼하고 나서 뭐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1년 뒤에 결혼식을 어디에서 하냐? 신부 집에서 해요. 근데 우리는 결혼식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낮에 시간 정해놓고 몇 시에 그러면 다 모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뭐냐?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신랑이 가고 싶은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어째야 돼요?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신랑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엄청 늦게 왔어. 생각보다. 그래서 다섯 처녀, 10 처녀들이 다 졸았어. 깨어나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나의 등불 잘 타고 있는가? 근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뭐 해요? 등불도 준비해요. 기름도 준비하고. 두 번째 비유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종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종. 여러분 금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럽니다.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의 금 2달란트. 한 사람의 금 1달란트. 여러분 금 5달란트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금 5달란트. 금 1달란트는 제가 지난주에
직원 1,000명 가진 회사를 우리에게 맡겼다. 사장으로 맡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짤데없는 소리를 했었고 주 목사님은 지금 그게 별로 가슴에 안 와닿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적으로 오늘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6,001 품삯입니다. 20년이 한 7,000일 됩니다. 1년 365일, 7,200일, 주일 빼고 못 빼고 일하는 시간이 20년 일해도 6,000일이 안 돼요.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20년치 연봉입니다. 20년치. 우리나라 중산층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조금 높게 잡고 한 5천이라고 합시다. 20년 치면은 10억이에요. 10억. 5달란트면은 100억이에요. 주인이 종한테, 한 사람은 좀 능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100억을 맡겨줬어요. 100억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맡겨줬어. 뭐 하실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20억을 맡겨줬어.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20억을 땅에 묻어놨다니까요. 여러분 20억 받으면 뭔 생각할래요? 가만히 땅에 묻어놓을 생각을 하시겠어요? 안 그러겠잖아요. 이 종은 땅에 묻어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언약이 돈으로 따지자면은 여러분들한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이 언약이 여러분들한테 한 100억 맡겨준 거하고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종 같이 생각을 해요. 뭐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뭐 그게 뭐 나한테 뭐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내 지금 직장, 내 사업, 내 자녀, 이걸 어떻게 잘 먹여 살려볼까? 이것을 어떻게 좀 굴려볼까? 이 생각하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걸 가지고 막 이 생각해요, 안 해요? 하긴 하죠, 조금. 근데 다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그 100억 가지고 잘 굴리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녀, 뭐 문제 다 끝나요, 안 끝나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만 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요 100억만 좀 잘 굴려라. 근데 이 100억이 100억처럼 안 보여. 5달란트가 5달란트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것은 밀어놓고 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직장 문제가 어쩌고 지금 직장 상사하고 갈등이 어쩌고 뭐 지금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니까요. (16절)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먼저 뭐예요? 먼저 직장, 자녀, 일, 내 여가 생활. 이게 5달란트 받은 자 비유입니다. 바로 가서 우리는 조금 이거 다 내 거 할 거 다 해놓고 시간 좀 남으면 그래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00억 가지고 100억을 남겼어요. 얼마 남기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말은 1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남겼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째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뭐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뭐 그거 구하면 모든 거 다 주신다고 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 주신다고 하는데 에이, 설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안 구하잖아요. 호흡기도 하면은 모든 건강이 다 회복되어진다고 하는데 설마 이광수 목사님이라 그렇게 하시고 나는 내 인생 살랍니다. 안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딱 믿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난 줄로 알아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뭘 못 받느냐? 응답을 못 받아요. 세 번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내가 언제 나는 주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데려감을 당하고 45절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너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 어디요? 지옥.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왜 이런 말씀이 가능하냐? 믿음과 행위는 사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분시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구원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면은 예수님은 오늘 지금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구원받고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되어져.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관이 2개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되어지면서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말세에 진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원래 그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1000명 회사 직원을 가진 직원을 가진 회사를 선물로 줬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5달란트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좀 폭넓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속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늘 먹고 사는 것에 집착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오시고 이 말세 때 깨어 있어서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이 뭔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마시고 정말로 5달란트 받은 종같이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러한 부분, 이 말세 시대의 그러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 시대 정말로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인 언약으로 붙잡고 깨어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줄 알고 깨어 기도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